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이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미자립 교회 시대. 우리 교회도 정말로 올해 내년에 해가지고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후대들을 전 세계로 보내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짧은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많은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응답받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런 응답을 지난주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중요한 제목이 나왔는데 재앙시대다 말이죠.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그 세월호 참사 사건의 어느 어머니의 고백. 이렇게 바닷물을, 저 앞에 있는 바닷물을 다 내가 이렇게 그 짧은 바닷물을 다 마실지라도 만약에 우리 저 딸을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다면 그 바닷물을 다 마시겠다. 그러니 말이죠. 이 세월호 이 사건은 사실은 재앙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한 사람의 생명을 놓고 많은 가족들이 어느 가정에 조금만 큰 문제, 조그만 문제, 또 조금만 어려운 문제만 와도 너무 어렵고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한 명 있어도 온 가정, 가문이 어려움이 들어오는데 이런 어떤 예기치 않는 죽음의 문제가 들어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전체의 허감이 덮쳤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지난주는 보니까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공무원들이 말 조금이나 한마디 잘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막 잘려버리고 몇 사람 잘렸어요. 그냥 초풍 낙엽처럼요. 그래 떨어지면 너무요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공무원들 저렇게 함부로 또 때리면 저렇게 목을 자르면 되나 이런 생각 들고 말이죠. 너무 사람들이 감정이 이렇게 격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공무원은 저 말을 뭐 실수를 했다 또 뭐 언론에 있는 사람이 말을 실수했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실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감정이 격하니까요. 앞뒤 따져 보이도 안 하고 잘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때 마음을 모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런 모든 허감을 꺾어야 누가 꺾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저는 책임이라 보거든요. 그러잖아요. 왜 저런 재앙이 일어났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안 전했어. 아니 그 선장한테도 전하고 그 항해사한테 전하고 전해야 되는데 못 전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잘못이라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이 복음 시대를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고 갈급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렇게 복음을요 제가 다 가서 전했는데 어느 우리 사장님이요. 마침 갔는데요 그런 거요. 조금 기다리는 거요. 그래 자기 아들을 불러야 된다고. 그래 아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이분이요 어려움에 와 있거든요. 그런 말이죠. 전부 다 이게 복음을 주면 다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현장에 가니까 어느 집사님은요 직원을 갖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제게 만나게 해가지고 복음을 주고요. 복음 주라고. 그래 복음을 2명이나 받아 직원이. 또 그랬죠. 또 이렇게 그 사장님도 복음을 주려 해가지고 그럼 뭐 이렇게 또 지난 금요일날 또 복음을 받았거든 그분이. 그래 복음을 받았는데 그분의 이렇게 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복음 받으면서 자기 누나가 이렇게 무속이라고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래 무속이 여기에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 그럼 누나 좀 만나자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고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면은 전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인 비밀을 알면 됩니다. 어떤 비밀을 알면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흑암 세력이 딱 자리 잡고 있었다니까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었거든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창세기 2장 7절에 말이죠. 죽지 않는 영으로요. 생명으로 만들고. 창세기 2장 17절에는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언약을 준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날 사단의 이 흑암의 유혹을 받아갖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딱 떠나버려요. 그래 말이죠. 뭔가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물고기 물에 살아야 본질이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본질인데 새가 공중에 있어야 행복한데 지금 우리 인간 하나님의 행성 안에 있어야 되는데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줬다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지금 이때 이후로 해가지고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개인에게 문제가 벌써 와버려요. 창세기 6장 지금 4절에 또 가정의 내피림이라는 문제가 와버리고 가정이 사단이 장악된 거 있잖아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이 지금 7절에 쭉 보니까 지금 세상이 사단에 딱 잡혀버렸잖아요. 사람들이요. 돈 벌면은 다 명예를 가지려고. 그래가지고 그 건세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건세가 잠깐이거든요. 우리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 대통령 한번 하면은 모든 자기 이상을 다 펼칠 줄 알고 했는데 말이죠.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팍팍 터져버리잖아요, 이거.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래, 우리 말이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30세도 안 된 김정은 저분이 말이죠. 지도자가 되어가 있는데 말이에요. 이 지도자 생각이 무섭거든요, 이게. 뭔가 이 건세를 잡으면은 뭐든지 그 건세를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우리 지금 있으면은 미세 이게 문제가 날라오느냐, 어디에서 날라오느냐, 중국에서 날라오거든요. 아니, 나무도 심고 해야 되는데 잘 안 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이 판단이 바르고 올바로 돼가 나무도 심고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중국을 다 가보니까, 야, 저분들이 막 돈을 벌려고 막 너무너무 큰일 나듯이 뿌더라니까요. 그러니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인데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돈 하더라니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가 모두 우리 인생에 이렇게 행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흑암의 세력, 여리고의 세력들이 전부 다 꺾이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분을 가지고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분을 봐야 됩니다. 오늘 여리고 성을 지금 무너뜨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말이죠. 왜 우리의 삶이 잘 안 되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여리고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생업이 왜 잘 안 되는가? 우리의 가정에는 왜 어려움이 들어오는가? 이 여리고 말이죠. 찾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잘 보면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지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노예 생활할 때 가지고 있었던 이 건성을 전부 다 체질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 노예 생활하는 거 지금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지금 출애굽 해갖고 강야 생활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 가서 한번 정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말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말이죠. 정탐해가 오가지고 지금 보고하기도 전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니까요. 통곡을 했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면서 말이죠.
우리가 강야에서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랬다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탐한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하는데도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놓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지금 요단을 가르기도 하고 오늘 지금 이 여리고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 뭐죠? 이스라엘의 언약 회복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7족속과 31명의 왕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무속들도 다 죽이려 했다니까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메시아 올 땅이고 거기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오실 메시아의 언약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축복으로 보일 만큼 위기가 왔는데 기회가 될 만큼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있는 이 여리고도 있거든요. 나의 여리고 나의 여리고도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여리고는 무엇이고 나의 여리고를 어떻게 또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여리고 있다면은 그 이유가 뭔가 말이죠. 찾아야 되잖아요. 나는 왜 잘 안 될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낙심이 오고 좌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 여러분, 왜 잘 안 될까 하면은 여리고인데요. 복음의 눈으로 딱 이걸 보면은 잘 안 되는 부분이 보인다니까. 저는 사실은요, 이 성품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지금은 가능하면은 사람들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런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무조건 그냥 하여튼 막 빨리빨리 했어야 됐어요. 왜 내가 이렇게 빨리빨리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깊이 기도하며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사상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46세에 돌아가 버리고 우리 큰아버지가 51세에 돌아가 버리고 저 위에 할아버지는 물어보니까 40세에 돌아갔대. 그래 내도 모르게 내 이게 사상이 잠재되어 있는 게 나 빨리 죽겠구나. 나도 모르게 그러면 빨리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그래 어느 날 보니까요 강제구 소령이요 굵게 짧게 살자는 이 멘트를 그 메시지를 딱 보니까 내 인생이다 이게. 굉장히 은혜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 열심히 사는 거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가 10시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저녁에 밤 11시까지 일하고 그랬다니까요. 사람이 그럼 못 살거든요. 그렇게 이 정상적인 리듬을 가도 이게 살까 말까 한데 말이죠.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야간에 일하는 걸 3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건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느 날 되니까 또 간이 안 좋아가지고 디비지고 난리가 나고 이게 인생이 이상해지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밤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쪽잠을 자고 한 게 나중에 되게 이상해지더라니까. 이래 사람이 이상해지고. 그래 어느 날 보니까요 다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이게 내가 이상해져가지고 정신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시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탁 찾아버리면은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거든요. 내게 낙심 계속 이렇게 낙심 주고 말 좌절하게 하고 이런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럼 오늘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복음을 받을 때 보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지니까 아니 우리 가문에 지금 이런 허감의 줄기가 이렇게 영적인 이름을 쭉 흘러가고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한 겁니다. 우리 이 가문에 내려온 모든 허감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로 결박을 받을지라. 일찍 죽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그리스도로 결박을 받을지라. 그러면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제 전도자가 되었으니까 복음 전할 때까지 계속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 전하지 못할 때쯤 되면은 그냥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다니까요. 요즘 복음 전하 너무 많아갖고 한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 여러분이 안전하니까 나라도 또 전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그래요. 여러분, 맞잖아요. 복음 전할 거 알면 일찍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될 이유 때문에 살아야 된다면 나 오래 살아야 돼요, 저는 120일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덮쳐오면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게 눈에 안 보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나 옆에 있는 사람들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남편,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아내, 교회에 오면 바로 옆에 있는 중직자, 바로 옆에 있는 목사님, 이렇게요 원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까? 다윗은 도망가면서 시므이 계속 욕을 하니까 그러잖아요. 단번에 칼로 창을 찔러가고 잡아올까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저 시므이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노예로 통해가지고 감옥을 통해서 깨달아보니까 창세기 45년 1절 5절 그랬잖아. 형들이 오가지고 오면 난리 났잖아요. 뭐 살려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구하려고 형들 앞서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다. 아멘.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모르면 우리는 뭐 하느냐 원망해야 되고요. 우리 살아가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망을 계속 하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안 생겨보세요. 이상해진다니까요. 자꾸 원망을 넘어가 불신앙이 생긴다니까요. 불신앙.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람이 이상해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하면 잘 될 것이다 축복하고 이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안 된다. 그럼 또 이러면 되겠냐? 그럼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너무 긍정적인 것도 안 맞지만은 너무 부정적 사람 힘을 빼거든.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복음적인 축복을 정말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다. 복음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이 축복을 오늘 우리 여기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지금 여호수아 이 군대가 뭐 했죠? 할례했습니다. 그러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또 그 다음에 뭐 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잖아요. 할례를 행했단 말은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고, 신발을 벗으라는 거는 모세까지 쭉 올라가면은 왕궁에 있었던 거는 지식과 모세의 경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여호수아 너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냐면 모세의 시종이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오직 메시아 올 그 땅에 그 언약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아니 경험적으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영적 부흥을 막는 이 교회의 여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맡고 있는 가정의 여리고, 현장을 맡고 있는 현장의 여리고, 이게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평생의 응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오늘 6장 1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었지요. 일찍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그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다. 이 지금 7번 돈다. 언약궤를 붙잡고 돌고 있잖아요.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요. 군사들과 백성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돈다. 언약 붙여 돈다는 무슨 말입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참 놀랍죠. 여러분의 문제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봐야 된다니까요.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지금 언약 붙잡고 입을 봉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도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전에 말이죠. 저쪽에 그 고속터미널 옆에 그 큰 높은 빌딩 하나 있잖아요.
요 고속버스 터미널, 동서울 터미널 옆에, 동서울 터미널 옆에 그, 예? 태권도마트 말이죠. 태권도마트. 아니, 거기 갑자기요, 무너진다고요. 한때 소동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조사를 딱 해보니까, 아니, 이거 뭐 여자분들이요, 이렇게, 요가하고 뭐, 지금 춤추고 댄스하고 한 거 있잖아요, 이거. 에어로빅 말이죠. 그거 하면서 굴리가지고 그게 말이죠. 진동이 그렇게 나타났대요. 그러면 괜찮다, 이래 됐는데요. 한 달 동안 이 검사도 해봤다니까요. 그래, 이 사람들이요, 많이 모여가지고 굴리고 말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막 돌고만 있는데도 이게 말이죠. 여러분, 영적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나간다니까, 이게. 맞잖아요. 우리 그러면 공기 같은 거를 마시기 위해서 밖에 나가고 숨을 쉬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안에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지금 똑같이 앉아있는데 저 혼자 앉아있을 때는 뭐 안 더웠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앉아있는 너무 더워가지고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 더운 김에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에어컨 켜놓은 거죠. 그래, 사람이 많으면 이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죠? 가는 땅에 가야 된다는 게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이제 여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6장 16절에는 그냥 이게 돌고 있는데 그냥 돈 게 아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이게 막 어마어마한 이 막 고함을 지르고 이 지금 성이 무너진다. 참 놀라운 거 있잖아. 여러분 교회 와서 고함 지르지 마세요. 이제 교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소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성을 주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된 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건세가 오늘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현장과 가정과 여러분 생업 현장 역사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무너진다니까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기생 라합을 찾아서 살려주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메시지 주고 기생 라합을 찾아내는 제자를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오늘 여리고가 무너져야 될 이유를 알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 가야 될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제자가 기생 라합. 이 그래 메시아 계보를 탁 이어가는 이 제자란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제자를 이렇게 찾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기생 라합은요, 다 그래 이민경 했잖아요. 생사의 기로에서 이민경 한 라합은 오늘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이렇게 구원을 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물건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놓으면 물건을 취하고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동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믿음과 헌신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헌신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5번째로 여호수아 6장 20절에 뭐라고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영적인 힘을 합하는 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 있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사장, 백성 힘을 합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여기 교회를 옮길 때 한번 보세요. 우리 증거거든요. 우리 9시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옮길 때에 뭐 했는가 하니까 전부 다 힘을 합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뭐 아버지 기도회 할 때 오가지고 회사 맞춰갖고 기도하는데 제가 가만히 어떻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요.
정말로 기도를 간절히 하더라니까요. 어두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더라니까요. 저분 나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하는 게 아니고 저분 기도 때문에 옮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물 흘리면 간 기도하더라니까요. 그런 분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니까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옮긴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 옮기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옮겼냐? 눈물의 기도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참된 성전 회복을 다 기도했잖아요. 이 메시지였거든요. 우리는 참된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냐. 교회가 우리나라에 5만 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파송하자는 거예요. 그런 우리 후대를 찾아가지고 세워가지고 전 세계로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보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났고, 그래가지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모든 또 이렇게 새신자들까지 리모델링 할 때 다 참여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리모델링 할 때 새신자들 다 참여했다니까요. 그래 옮겼어요. 옮길 때는 우리 중직자들이, 리모델링 할 때는 여기 새신자들이. 그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도 이렇게 목회자, 중직자, 새신자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하면 뭐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힘을 합하면 전부 다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업 현장의 사장님과 직원들이 모두 하나가 되면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여리고가 무너질 조직을 다 갖췄습니다. 자, 이런 축복을 우리가 찾은 겁니다. 지금도 안 넣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업 현장이 어렵습니까? 하나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장인 것 때문에 종업원을 하나님처럼 섬기세요. 그럼 되잖아요. 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종업원이면 사장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세요. 그럼 하나 됩니다. 제가 이게 군성교제 총무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분들은 많은 사람 섬기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하냐, 립 서비스를 해요. 문자를 다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잘 협조를 안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문자를 딱 보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존경하는 목사님 이러면서. 다 그런 존경하는 목사님 하면서요. 다 늘 잊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갖고 다 협조를 구하면요. 문자를요. 폰에다 문자를 보내면요. 이분들이요. 그냥 협조를 해줘요. 협조를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중심이 갔다고 우리 중심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살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교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 현장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정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땅끝까지 정의 되라고 했는데 여기에 큰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문이 분명히 다 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축복을 받느냐? 25시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25시 응답, 25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응답, 숨겨진 응답,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는 재앙시대구나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문을 보면서 우리 가문은 우상의 가문이구나. 나의 평생을 보면서 나는 이런 부분에 여리고가 있구나. 여러분 이거면 조금만 체크하면 된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속에서 계속해서 오늘처럼 집중기도 하면은 여리고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답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도 주시게 될 것이고, 응답도 찾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오늘 무엇을 가지고 내가 교회와 가정과 현장, 삶 현장을 살릴 것인지. 이렇게 딱 보면은요, 25시의 축복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또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은 생애에 또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도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25시의 축복 속으로 생명의 물이 되고 물이 강이 되어 바다를 덮어가는 놀란 은혜 속에 여러분을 맡고 있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